신탁이라는 말보다 식탁이라는 말이 더 좋죠. 신탁 그러면 우리가 좀 잘 듣지 못했던 그러한 말이죠. 여기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신의 응답, 말하자면 그것을 말하는 거죠. 신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신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많이 원하죠. 특히나 무언가 앞날이 좀 불안정할 때, 불안할 때,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구할 겁니다. 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좀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사기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를 쭉 말씀을 하셨지만, 사사기 그러면은 보통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요. 일단 사사기 그러면 용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사사들. 특히나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특히나 이 사사들 이야기 가운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런 이야기 그러면 아주 신나죠. 또 이제 아니면 삼손 같은 사람이 이야기 들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사들을 쭉 보면은 사사들이 참 뭐랄까요? 야, 우리가 뭐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사사들을 보면은 별로 좀 볼품이 없어요.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긴 했지만 각각의 사람들을 보면은 좀 그래요.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사기 그러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말들, 그것 때문에 그 단어들 때문에 이제 사사기에 이런 어떤 패턴이랄까 그런 사이클이라는 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징벌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그 땅에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있고 나면 또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다시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죠. 고통에 못 이겨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들어서 또 구원해내시고, 그러면 또 그 땅에 평강이 있었더라. 이것이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보통 이제 뭐 사사 그러면 주로 뭐 심판관 아니면 재판관 이제 이러한 뜻으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은 그들의 재판하는 심판하는 그런 것보다는 구원해 내었다 하는 이러한 것에 더 많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어떻게 보면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것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징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그런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호소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 그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이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 커다란 4개의 사이클 가운데 2개는 심판이고 2개는 또한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돼서 펼쳐지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그 가운데 드러나는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의 시대에 또 하나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은 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주지시키는 거죠.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사기는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왕정 제도의 정당성을 갖다가 이 부여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이 사사기 속에는 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를 하나로 묶어서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사사기 1장의 내용도 보면은 실은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여호수아 15장에서 이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 기럇세벨을 쳐서 거기를 점령하고,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여호수아 15장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 1장을 읽고 있지만 실은 여호수아의 그 역사와 사사기의 역사가 겹치고, 또 보면은 이 사사기의 역사와 또 룻기의 역사가 겹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와 또 사사기, 룻기를 같이 쭉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내용들을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미 늙었을 때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땅을 분배를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사기 1장은 이 땅 분배가 있은 후에 나타나는 그 사건이 여기 사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사 가운데 첫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그러니까 지금 온니엘은 누구냐면 바로 기럇세벨을 쳐서 그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그리고는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란 말이죠. 이 온니엘이 사사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사기 1장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5장의 그 내용과 겹쳐져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분배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었는데, 여호수아는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으니 이제는 각 지파별로 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싸워라. 그리고 너희에게 준 땅을 정복해라. 그 얘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수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지금까지 함께 움직였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같이 움직였는데, 갑자기 이제는 다 분배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저마다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하라 그러니 이 각 지파가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두려움이 있겠죠, 그죠? 본래 그 땅은 심히 강한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땅이잖아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거의 45년 전에 그들이 한번 이 땅을 정탐했는데, 그때 정탐했을 때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은 좋긴 좋다. 좋긴 좋은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들의 산성은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가서 싸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평했던 땅이 지금 어떤 땅이에요?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에 들어와서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몇 개월만 해도 지금 세계가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때에 벌써 7년 동안 전쟁을 했다 그러면 실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지쳐 있을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순식간에 그 땅에 있는 이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는 순식간에 그 땅을 다 차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전쟁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얼마 만에 끝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오래 끌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끌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리고의 전투를 하기 바로 그 앞에 여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미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러한 말씀을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 하고 계세요.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을 때에 전쟁을 몇 년씩 끌 의도가 하나님은 없었어요. 단지 그 들어간 그 해에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칠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무 오래 가지도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짧은 시간에 끝날 전쟁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전쟁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 가운데에 몇 가지 변수들이 생겨나기는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들의 정복 전쟁은 훨씬 더 부드럽게 더 쉽게 진행돼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여리고성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부터 뭔가 의도가 달라져요. 여리고에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죠.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시지만 그 다음에 또 나아가 보면은 기브온 족속과의 이러한 그들의 약속, 살피지 않고 약속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함으로써 나타난 그러한 어떤 실책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들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들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 이제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과 그들이 약속을 맺었어요. 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는 그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레위인들을 섬겼죠. 그래서 물기는 자들이 되고 장작 펴는 자들이 되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은 이제 그러한 일들을 종을 시켜서 하게 되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삶이 복지를 누리는 거잖아요.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이런 편안함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다른 생각을 품게 만들 여지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의 순종이 아니면은 그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99% 저는 순종했는데요. 마치 그 1% 때문에 순종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근데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은 그렇게 땅을 분배받은 7년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에게 나눠준 후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불안한 중에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근데 유다가 이제 올라가야죠. 그죠? 근데 유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있는 하나의 지파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는 유다가 분배받은 그 지역 안에 한 부분을 갖다가 시므온 지파가 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신기하게 받았죠. 그죠? 참 신기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넓게 보면은 마치 하나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시므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이 유다 지파의 그 받은 땅, 그 지경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명해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시므온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넓은 영토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므온에게 청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유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거라고 볼 수는 좀 없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면은 유다의 그러한 사정, 그러한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불순종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그냥 허용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러한 유다의 작은 소견이
점점 사사기의 뒤로 갈수록 점점 자기의 소견이 확장돼 가고 더 강화돼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사기의 말씀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불순종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부분적 순종으로 볼지. 그러나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 단추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뒤로 갈수록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행위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지경으로 치달려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이 사사기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분에 넘치는 신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으니 그냥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하시고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 주었어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갈 때에 그곳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군대대장,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왕벌, 이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정복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시면서 그 땅의 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땅을 결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왜요?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절대적 속성이 있고 일반적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이죠. 자존하심. 하나님의 자존하심.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하심도 있죠. 그죠? 불변하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늙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부유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존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의 능력에 한이 없으신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단일하심. 그의 단일하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저마다가 내 안에는 사랑은 한 10%, 내 안에 미움은 한 5%, 내 안에 욕심은 한 20%,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자기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분노는 몇 프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스스로가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스스로가 자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정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한 사랑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그분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100%.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래서 뒤섞여 있는 분이 아니라 저마다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단일하시다. 하나님의 그 단일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그것에 견주어서 한번 이해를 해본다 그러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같은 거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1만 달란트의 사랑이에요. 1만 달란트 말하자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줄 수 없는 그 자그마한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그 사랑은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인내하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뒤돌아서서 딴짓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엄청 풍성해질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축소시켜버렸어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치 성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분과 이분은 전혀 다른데, 그분은 완전히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단지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실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요한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하나님은 별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구 제한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다는 시므온을 청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뒤에 가니 왜 유다는 평지에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철병거가 있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철병거가 있으므로.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여리고 족속들이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왜 떨었어요? 라합의 증언이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은 저 애굽의 군대를 그 강에 모두 몰살시켜 버리신 하나님 아니냐는 거 아니에요? 바산왕 옥을 무너뜨리신, 그를 죽이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을 보았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들은 소문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왜? 그들이 출애굽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실제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결코 이 민족이 쇠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그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증거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버지 때로부터 들었던 그들에 대한 그 내용이 그 자기들의 어떤 사촌들에게 듣고 또 형제에게 듣고 이러면서 그들에 대한 그 내용을 이들이 들었을 때에 결국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중 성벽에 여리고 그 단단한 성벽을 어떻게 해요? 그 성문을 다 닫아 걸고 그 안에서 꼼짝달싹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전쟁을 수행하시고 적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었을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을 때 유다가 올라가라 하시면서 내가 그 땅을 그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병거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다른 지파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평지의 거민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 평지에는 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당시의 청동기 문화 속에서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전쟁을 힘써 잘 싸워서 지금까지 승리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발이 앞서 나아가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 나가면서 적들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도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까 하여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너의 앞에서,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큰 의지를 가지고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터인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도 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서로가 좀 비교가 되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도니베섹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도니베섹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온니엘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기랴세벨을 쳐서 물리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이 기업을 받잖아요. 기업을, 남방 땅을. 그리고는 또한 그 땅을 받을 뿐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윗셈과 아랫셈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며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두 개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길의 결과를 이 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아도니베섹이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갑자기 온니엘의 이야기가 뭐하러 나오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 이렇게 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망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전쟁을 하는 중에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전쟁을 하는 중에.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철병거와 하나님과 무엇을 먼저 그 눈을 열어야 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터인데,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벌써 눈앞에 딱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저절로 떠지질 않는 거예요. 철병거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히 뜰 생각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히 단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유다에게 내가 그 땅을 그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듯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늘 이끌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언제나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응답이 늘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